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넘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린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친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한 발짝씩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립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을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래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의 주일 예배에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운 시점이었는데 그 국회의원은
선거철이 되자 자기 지역구를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지만 교회에 다니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국회의원이 불교 신자임에도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교회에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마음이 들면서 교회가 저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종종 왜 교회에 나오는지 질문하곤 했습니다. 이전에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할 때 그들에게 너희들은 교회에 왜 다니니? 라고 질문해 봤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강제로 다니게 해서 왔어요. 교회에 가면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 와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이 좋아서 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데에도 사람들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2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아하, 저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남는 게 있겠구나, 뭔가 유익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계획이 있으셨고 묵묵히 그 길을 향해서, 즉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앞으로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될 제자들을 따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어 12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산악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하죠. 2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기에서 예수님의 두 질문과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짐작은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확실히 고백한 상태는 아니었죠.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3인칭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단지 그 선지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위대한 선생, 4대 성인 중에 하나,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답변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하지만 심지어 구세주라고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정말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라고 주장하지만 단지 훌륭한 분 내지는 위대한 분으로 아는 것이지 나의 주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에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메시아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까지 이것을 가르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첫 번째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2번이나 먹이셨지요.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재우셨고 물 위를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저런 능력과 권세라면 바다도 다스리시고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능력이라면 로마 제국 정도는 쉽게 물리치실 것이고 이제 유대인들의 왕국을 곧 세워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자기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것을 꿈꾸고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너무 착해서 순종해서 따른 게 아닙니다. 그날을 꿈꾸며 따른 것이죠. 그동안 남들 밑에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런 세상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며 또 부활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 온 게 아닌가 하고 충격을 받고 있을 때에 용감한 베드로가 또 나서죠.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은 조용히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우악스럽게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막 예수님을 야단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없고 죽으셔도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죽으면 베드로 자신의 야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면 그의 오른팔격인 자기는 총리쯤 될 수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거기 보면 제자들끼리 막 다툽니다.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말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발을 씻기면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 내가 너보다 미치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면서 안 씻겨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라고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이인자가 될 것인가, 그걸 놓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막 삭대질을 하면서 대드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역시도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제자들을 노려보셔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있는 데를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할 때에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노려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실 수가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것이 바로 막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로 그런 생각이 사탄이 원하는 것임을 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높은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또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 시험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제 사탄은 베드로를 이용해서 자기의 악한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사람의 일이며 사탄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려는 사탄을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해드리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려야 하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아직도 나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합니다.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의 한 구석에 앉아 계시라고 명령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초청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떠나가시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할 뿐이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사탄교에서 사용하는 사탄경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날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을 꾸짖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 손에 있는 시시한 것을 빼앗아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정말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야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죠.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야망을 품고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강하게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재산도 없고 자기가 할 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야 합니다. 오라면 와야 합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이고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믿음의 결단으로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믿음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또한 영광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믿고 있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야망, 사람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